할렐루야.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살길 축복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복 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고,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가 다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예배, 자는 것도 예배, 일하는 것도 예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도 예배.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요, 최고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펼쳐집니다.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는 범죄하는 일을 정말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뜻을 따라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두 번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가족하면은요 벌써 우리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가족은요 아주 최상까지 최하까지 무슨 일이든지 함께하는 것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애통함도 함께하는 것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족은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육의 가족,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죠. 그것을 삽니다. 육신의 가족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 굉장히 짧아요.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무는 기간이. 그러나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믿는 순간에 영원까지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의 가족들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잘 갖고 나가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들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는 함께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요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육신으로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난,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그래. 너무너무 큰 복인데요.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전에는 죄의 종, 마귀의 종, 그게 시키는 대로 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곤고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의 유익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떠난 인생이 불행해졌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과 또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맏아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를 성장시켜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아픔과 죽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죄악도 없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산 대로, 여러분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상급과 면류관이 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복락. 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복이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이고, 무슨 침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이제 침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침례 세례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이 침례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린 더 침례교회라 침례를 주잖아요. 세례보다는, 약식 세례보다는. 그래서 이제 물속에 잠길 때는 내가 죄와 사망과 옛사람에 대해서 내가 장사 지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에 대해서 장사 지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 물속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거, 장사 지내는 거. 다시 이제 물 위에서 올라올 때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침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침례를 언제 받느냐? 세례를 언제 받느냐? 6개월 교육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 침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도 요한한테요 침례 받아요. 요한이 깜짝 놀라서 내가 예수님한테 침례 받아야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아니다,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도 침례에 대해서 아주 소중히 여기고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드러내는. 옛날에 우리 남자분들이 교회 가면은요, 안 믿는 척 하고서 성경도 그냥 감추고 막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오늘도 이렇게 그렇게 이 시대에도 제가 침례 받으셔야지요, 예수 믿고 하면은, 그러면은요, 아이고 나중에 받지요. 이 침례 받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 침례를 받으면서 감동에 젖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침례는요 나중에 받을게요, 나중에요, 자꾸 빼는 사람인데, 이건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만민에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것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지요. 숨길 일이에요, 아니면 드러낼 일이에요? 자랑할 일이잖아요. 자랑을 당당하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전에는 마귀 자녀, 정말 제 종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얼마나 당당한 겁니까? 굉장히 당당한 것이고 너무너무 할렐루야예요.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정말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회개하고 침례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면서 복음 전하니까는요, 유대인들이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침례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장관일 것 같아요. 쫙 3,000명이 그냥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무슨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침례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의식이고요. 이것을 꼭 행해야 되지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최고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사랑을 다 뺏고 시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 놨어요. 또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랑을 시켜서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요, 이 관계가 회복됐고요, 또 우리들은요, 대인관계도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사랑이 식어져서 관계가 깨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곳에서 돌아서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깨려고 하는, 사랑을 시키려는 그곳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 우리의 우선순위여야 하고 최고 목표여야 하고 가장 큰 야망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최우선순위여야 되고, 사랑이 뭐여야 돼요? 최우선순위. 또 최고의 목표. 맞습니다. 가장 큰 야망.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것이 최고의 목표야?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이 최고 목표야? 그게 아니라 내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최고의 목표와 목적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재능, 이런 달란트, 이런 능력도 다 중요하지만은요, 제일로 중요한 게,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 또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정말 그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 없는 사람하고 살겠습니까? 돈이 잔뜩 있는데 사랑이 없어 살겠어요? 지식은 엄청 많은데 사랑이 없어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사랑은 영원하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또 세 번째,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의 척도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요,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척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이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미워하고 밀어내고 이러면은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1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황금, 돈을 가지고 황금을 살 수 있지만은요, 돈으로 시간은 못 사잖아요. 시간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 바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시키면 안 되지요. 사랑하기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기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걸 느끼잖아요. 세월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기다려주지 않아. 그죠? 어느 날 보면 안 계셔. 저도 이렇게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면서. 근데 한 분 이제 안 보이는 분들이 계셔. 한 분 천국 가시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나중에 사랑하지, 내가 환경이 되면 사랑하지, 내가 여유 있으면 사랑하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지금이고요.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꼭 교회에 속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 이걸 사단마귀는요, 자꾸 이거를요 회방시켜놔. 교회 못 나오게 가나안 교인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막둥이가, 바울이가 이제 8개월 만에 엄마 양수가 터져가지고 막 그냥 급하게 순천향병원 가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억지로 낳았어. 아이고, 보니까 그냥 이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 구실 하려나, 제대로 살라나. 그걸 이제 인큐베이터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자라가지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요. 엄마 젖도 못 빨아. 얼마나 힘이 없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태아는요, 엄마의 태안에 속해 있어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태아가 엄마 자궁 밖으로 나오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그곳에서 모든 영양가가 공급되어 가지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요, 성장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가족에 속해서 소속해서 이렇게 양육받고 자라야 인성과 모든 것들이 잘 자라서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건강하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에 속하지 아니하면은요, 방황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안에서 살았던 올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요, 막 이게 그냥 그 속에서 막 그 나오는 이 분, 막 화 이런 것들, 이게 막 그냥 갈등들, 막 이런 것들, 좋지 않은 이미지들,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는요, 그냥 그 운동장에서 옷을 그냥 다 벗어버리고 그냥 뛰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형제들 간에 부모님의 교육을 받으면서 형제들 간에 이것을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도 이 사랑을 다 배우고 이런 사회성도 배우고 인성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 사회에 나와야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정말 영적으로 새 사람, 그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즘엔 가나안 교인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들 생각하기를, 어이구, 교회 떠나도 나 믿음 생활했어? 전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새로 등록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더라. 목사님, 예배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고 오늘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요.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막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주일 학생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정말 마치 우리 영적인 아이들이 정말 잘 양육할 수 있는 모든 준비된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교회 가족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교회 가족은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임을 증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인격,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 혼자 있으면 잘 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막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잖아요. 갈등도 하고 그러면서도 정립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질서도 잡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실 미워도 해봐야 사랑을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요 때가 되면 다 정립이 되어져요. 어린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바라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돼 싸우는 것이. 그렇지만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돼.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생각으로 그랬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요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이해가 돼. 그러면서 그런 걸 버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따로 나가면은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가족은 우리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건져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면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질서도 서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5명, 6명 낳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 다 어떻게 그들을 다 이렇게 양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얼마나 바쁩니까? 밭에 가서 일하고 형이 동생 보고 그냥 누나가 동생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서도 쓰고요.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 안에 거하면서 그들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막 그냥 우리 생각할 땐 지금 어이구 한 명만 나도 막 힘든데 그러면서 그래봐야 많은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하고요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면 나밖에 모르잖아요. 둘이면 너와 나를 알아요. 셋이면은 우리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막 그냥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는요 엄청난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되죠.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건져주고요.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이 지체들이 다 역할을 감당함으로 건강한 몸이 되고 서로 고통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요. 세 번째, 교회 가족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죠.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의 여러 지체가 서로가 협력해가지고 건강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팔은 팔 역할을 하면서 정말 몸을 세우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몸된 그 자기 몸을 세우고, 교회도 다양한 분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똑같으면 뭐 하겠어요? 다 달라야 되지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필요로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가 다 정말 모든 지체들이 유익을 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계 전역에 걸쳐서 그리스도 일에 동참하게 되죠. 합력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이렇게 지진이나 이런 전쟁이나 홍수나 가뭄이나 이런 재난이 오면은요, 그들을 도와주려고 교단에서 60억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키키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몇십억을 갖고 가서 막 캠프를 차리고 그 집을 지어주고 텐트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지어주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모아서 힘을 모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 합력해가지고 조금씩 힘을 모으면은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는 그렇게 큰 일 못하지만은 같이 모이면은 우리 그 차가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예비해 주셔서 내일 나와요. 내일 6, 7개월 있으면 나온다는데 내일 예비해 주셨어요. 내일 예비해서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수는 참 모래수보다 더 많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밀려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가 예비된 것이 있어요. 예비된 것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죠? 이걸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요. 뭐 중고차 팔고 해가지고요 반은 준비돼 있어요. 그냥 뭐 조금만 해도요
그냥 십시일반 조금씩만 해도 그냥 좋은 차 타는 거요. 안전한 차. 우리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다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얼마나 좋아요. 십시일반, 그죠?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몇 천만 원 하지 마세요. 많이 해봐야 몇 백만 원만 하시고 그냥 조금만 해도 괜찮아요.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충분히 하고도 남아.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합력해서 큰일도 하는 거예요. 큰일도 하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가족은요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서로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서로 붙잡아 주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타락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와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정말 피차 권면해서 또 두 번째는 모든 것은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목적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살 사람들, 우리 권사님들 매일 교회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뭐 세상 안 나가도 살아, 그냥 살아.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잘 소속해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네 번째는요, 삶을 함께 경험하기. 이것을 우리는 이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은요, 삶을 함께 경험하잖아요. 그냥 다 먹고 마시며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도 나누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펠로우십 교회 코이노니아를 잘하면은요, 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족들은요, 어려움을 나누면은 반이 되고요. 즐거움을 나누면 반이 되는 줄,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잘하려면 진정한 교제는 사람들이 진실함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요, 뭐 숨기고 하지 않잖아요. 다 정말 이것을 드러내고 서로가 싸매주고 또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 의존하게 됩니다. 서로 의존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잘하고 저런 걸 잘하고 그래서 서로가 합력해서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각 지체들이 기능들이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힘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요. 참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사람들은 공감하게 됩니다. 서로 공감해. 우리 배방중앙교회가 공감 능력이 좀 높아지길 축복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이게 가족인 거예요. 가족은 정말 제일 위부터 아래까지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느껴가면서 사는 것이 가족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울고 있는데 나는 웃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요. 정말 교회 역시 따뜻하다. 정말 내가 좀 쉴 수 있는 곳이다. 내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다섯 번째는 공동체 가꾸기. 여러분 교회도요, 가정도요, 여러분 부부도요 가꿔야 돼요. 여러분 꽃밭도 가꿔야지 안 가꾸면 금방 잡초밭이 돼버려요. 아무리 좋은 가정도요 그냥 방치하면은요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 잘 가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꿔야 돼. 잡초가 있으면 뽑아도 내고 거름기가 없으면 거름도 갖다 주고 우리 전승수 집사님이 케일 좀 시들시들하니까 자기가 그냥 거름 갖다가 거기다가 막 뿌려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꾸는 거 보이잖아요. 화단이 이렇게 잡초가 많구나. 그럼 막 뽑는 거예요. 다 뽑고서 이렇게 가꾸는 거예요. 교회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가꾸는 거예요. 어디 김호수 장로님 저쪽에 비가 샌다고 그거 하는 분 모시고 와가지고 또 그것도 이제 지붕도 이제 새로 할 거예요. 비가 새니까 천장이 이게 다 비 쏟아지면 이게 집이 말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방수도 해야 되고 가꿔야 돼. 그냥 두면은요 막 비가 새. 방수해도요 조금 시간 지나면은요 또 새. 이게 햇빛에 안 나무나. 아무리 튼튼한 것 같아도요 몇 년 지나면 또 클렉이 가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가꿔야 돼요. 가꾸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신도 가꿔야, 가정도 가꿔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가꾸려면 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요. 또 정직해야 되고 또 공손해야 돼요. 이 공손이라는 걸 좀 이해해야 돼요. 공손이 뭐냐면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100이면 100 다 다양하잖아요. 성격이 다 달라요. 여러분, 목회해보면 알아요. 다 성격이 다 다르다니까. 그게 나쁜 것이고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왜 저 사람 나같지 않지? 그래가지고 담을 쌓고 정죄하기 쉽고요, 비판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바라보면요, 자녀들이 여럿이면요, 여럿 다 성격이 다 다른 걸 알아요. 그 기질과 잘하는 그 달란트를 부모님은 알아. 그걸 보면서 칭찬하고 막 그냥 격려해주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예요. 주의 종도 목회해보면 알거든요. 성도들이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양하면서도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서, 이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방향을 향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목적지를 지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데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도 예수님 닮는데 나도 예수님 닮는데 서로 예수님 닮는데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주목해가지고 그 사람의 무슨 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걸 공손이라, 공손. 네, 공손. 서로 그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며,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인내하는 것이 바로 공손함이지요. 네 번째는 공동체를 가꾸려면 비밀을 잘 지켜야 돼요. 당연하지요. 비밀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돼. 그래야만 서로가 서로를 아픔들, 어려움들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지켜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비밀을 캐나가지고 폭로하잖아요. 요즘에 국회의원 선거하려고 하는데 막 그냥 몇십 년도까지도 막 캐내, 그냥. 이게 세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덮어주는 거예요. 자꾸 덮어주고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 이거예요. 공동체를 가꾸려면 자꾸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은 정말 시들해지죠. 여섯 번째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날마다 좋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우리 감정도 마음도 수시로 막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깨어졌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요즘에 그냥 사단들이 역사하니까 막 나가니까 그런데요, 가정에서도요 막 그러잖아요.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뭐 호적에서 패낼 거야?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편해집니까?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하고 그 부부관계, 그 부모와 자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회복해야지, 그걸 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답이 아니에요. 고통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귀한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길 축복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은 내가 변해. 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들이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항상 먼저 다가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꽁 해가지고 내가 절대 다가가지 않지, 네가 먼저 사과하든지 네가 먼저 다가와야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가야 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먼저 오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감정에 공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좀 그런 걸 좀 기억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을 먼저 공감해 줘야 됩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자꾸 공감해 주면서 그 사람도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감 능력이 참 필요해요. 그리고 나에게 잘못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도 막 그냥 부득불 그냥 막 내가 잘했다고 막 나갈 때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 부부싸움 하면은요, 남자들은 좀 그런 자존심들이 있어, 뭔지 모르게. 그럴 때도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과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실수를 좀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로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공격하면은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자기를 공격하면 방어하고요, 막 반항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 공격하면 안 돼요. 문제를 공격해야지.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 공격하면 안 돼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공감해야 되고요. 또 할 수 있는 한 협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다 풀고 가야 되지요. 마지막으로는요,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해결책만 찾아. 여러분,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이 꽁하면은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해결보다는 화해를 강조해야 돼요. 화해를 강조해야 된다. 여러분, 천냥빚도 어떻게 갚아요? 네? 말 한마디로 갚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네? 이게 화해를 강조하지 않고 해결을 강조하면은요, 이론도 안 넘어가. 너 이론까지 너 갚아야만 내가 그 용서하지 안 해. 근데요, 1,000억, 1억이라도요, 그 사람 마음 풀어지면은요, 아이, 그거 없는 거로 하지 뭘. 그래, 괜찮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막 해결에만 막 집중하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해결도 안 된다니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마음만 다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화해의 이 방점을 찍어서 그 사람 화해되면은요, 마음이 열리면은요, 되지. 근데 마음이 다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해결에 방점 두지 말고 화해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다 열려버려.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이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교회인데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사역하면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그의 마음속에 담아둔 사람들이 있어요. 겐그리아 교회의 베베 자매인데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 자매님, 베베 집사님은요, 여자 집사님인데 교회에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고요,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그렇게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사방으로 의기싸움을 당해가지고 핍박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함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의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일치할 줄 아는 이런 것으로 가야 되고요.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실과 이상은요, 늘 갭이 있어요. 이 간격이 있어서 늘 갈등합니다. 이상적인 것 좋지요. 우리나라 뭐 다 가난한 우리 노인분들에게 그냥 뭐 한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못 줘요. 못 줘. 줄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최상으로 그들이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상은 너무 좋아요. 그냥 뭐 60세 넘으면 그냥 다 편하게 그냥 다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교회들도 다 이렇게 나름대로 다 이게 사이즈가 있고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도 너무 소중하고요, 작은 교회도 소중하고요, 다 소중해. 그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는, 자기 역할에 맞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상은 좋아가지고 막 그냥 구제도 하고 뭣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냥 다 하고 싶지요. 그러나 능력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능력도 없는데 그냥 막 이거 다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상적인 것을, 비전을 우리가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걸 추구하되 때가 되면, 그죠? 그때 맞게 현실적인 이러한 정말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또한 세 번째는요, 비판보다는 우리는 격려해 줘야 돼요. 비판은 쉬워. 비판은 눈에 보이니까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비판한 말씀을 전혀 주신 적이 없어요. 격려하고 사랑하라고 했지. 할렐루야. 한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격려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죠. 우리가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잖아요. 네 번째는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험담하는 소리, 누구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그런 소리를요,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그것은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훔친 물건을 다시 받는 것과 똑같은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 절대로 누구 험담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돼. 험담하면, 그 사람 험담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하라고 하세요. 내가 왜 그 소리를 들어서 내 영혼도 망치고 정말 죄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짓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험담을 귀담아 듣지도 말고 정말 우리가 격려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갈등하고 있으면 관계가 안 좋으면 먼저 1대1로 대면하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하고, 안 되면은 교회 두세 사람을 불러서 같이 가서 이야기해서 안 들으면은요, 교회도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목사와 지도자를 잘 지지해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정말 교회를 주의 종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완벽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종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책임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목사는 상처를 받았거나 갈등하고 있거나 성숙되지 못한 교인들 사이에 중재하는 어려운 일을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이걸 중재해야 돼.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요, 갈등해가지고 그냥 자기 주장하는 사람, 성숙되지 못해서 어린 그 아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상처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중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 수도 없고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또한 모두를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불가능한 일을 맡은 분들이 바로 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도 못해요. 바울도 못해.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못해. 근데 이 일을 맡겨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사단 마귀는요, 이단들은요,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면, 다른 사람 공격 안 해. 목사를 공격해요. 목사, 주의 종을.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안 되면은 주의 종인 사모를 공격해. 사모를 공격하다 안 되면은요, 주의 종이 자식을 공격해. 그런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 공격하고 사모님 공격하고 자녀들 공격했다면 회개하세요. 그건 마귀 짓이라니까는요. 교회를 허무는 그런 짓이에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든든히 서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주의 종 건드리고 사모님 건드리고 자녀들 건드리면은요, 여러분들 복이 하나도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불행한 거잖아요. 우리는 복 있는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주기도문이잖아요. 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처음하고 마지막? 네? 몇 번?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몇 번 나와요? 네? 2번 나와, 2번.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마지막에 정말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러면은요, 이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6번 나와, 6번. 그 짧은 그 문맥 속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그러면서 그 일용할 양식 같이 먹고 마셔야 될 것,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할 것,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해 달라고 하는 이 거룩성을 추구하는 이 모든 가족의 그 모습들이 이 주기도문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주기도문을 잘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귀한 가족의 모습이 나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겠어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마귀는 관계를 깨서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우리가 더 사랑하고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체가 하나도, 쓸모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많이 이렇게 주의 종들이 설교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어요. 주의 종들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찬양들도 아름답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사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부적인 그 놀라운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조화시켜서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서로가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어항에서 그냥 아이고 한 마리만 있으면, 나 혼자만 있으면 시컷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하나 없었으면 좋겠다 했더니요, 진짜 하나가 죽었어요. 물이 금방 썩었습니다. 남아있던 한 마리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건강합니까? 이 시대가, 이 사회가요 그렇지 않고 있어요. 우리라는 게 없어요. 공동이라는 이런 것이 없어요. 자기주의, 이기주의, 그 정말 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런 데서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가족, 영적인 가족, 근데 또 가정도, 가족들도, 육의 가족도요 최고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만들어야 돼.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 여러분들 가정 갈등하고 뭐 그런 거 누가 만들어줍니까? 내가 회복해야지. 교회도 우리가 해야 돼. 누가 저쪽에 있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성도들이 와서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가정 생활이 행복하고, 가정천국, 교회도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 웃음꽃이 활짝 펴서 이 지역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있으나 마나 내 맘대로 그러진 않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똑같이 부르는 가족, 형제잖아요. 자매잖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형제들을 사랑했는지, 내 자매를 사랑했는지 하나님 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